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 뉴스 보셨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은 거의 셧다운 수준의 4단계가 발효된다고 합니다. 휴가철이라 아마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를 많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장하는 교회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까지 총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의 건강 상태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랑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목사나 장로님이나 어떤 몇몇 인물들이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일을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 쉽게 말하면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죠. 그래서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받았으면 그것을 교회에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을 간구할 때는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열정적인 영성. 우리는 다 영성이 있지만 라오디게 교회의 특징처럼 뜨뜻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좀 열정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가 기능적 조직. 다 기억나십니까? 조직의 목적은 다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선교와 전도에 방해된다면 그것이 전통일지라도 우리는 좀 변경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가 영감 있는 예배.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죠. 뜨겁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살펴보았고, 여섯 번째가 전인적 소그룹. 그러니까 소그룹이 그냥 만나서 세상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과 아픔까지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아우르는 구역방과 소그룹이 우리 교회에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필요 중심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상공사공이 없다. 그러니까 상공사공 전도해야 된다. 우리의 교회 어린이가 없다.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이죠. 그런 동기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이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그랬고, 우리가 마음속에 거듭남을 경험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마음이 전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어떠한 짐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우리는 사용해야만 필요하다 그랬는데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둔다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때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그들과 섞였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일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쉽게 말하면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하시고 그들의 필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봉사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임을 얻었죠. 니네 교회가 참 진짜 교회 같다. 이렇게 신임을 얻은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명령했다. 좀 나쁜 말로 구걸하지 않고 명령, 당당하게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5년 전에 우리 영월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사랑의 관계,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사랑의 관계가 아마 네 번째로 나름 괜찮았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보았을 때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뭐가 떠오르셔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된다. 그리스도에는 이거면 아마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는 교회를 떠올릴 때에 지금은 많이 변질됐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얻는 것 중, 즉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복받는 것 중에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끼리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자들끼리 너무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게 또 교회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의 중심에는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연합은 성령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거나 직원에서 다투거나 누구랑 분열되거나 그러면 그 교회는 성령이 절대로 임할 수가 없음.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291페이지인데요. 연합은 힘이요 분열은 허약을 가져온다. 연합이 힘이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싸워서 때는 우리 재능교회는 참 웃겨요. 싸우면 뭘 하냐면 분가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연합할 때에 저들은 눈부신 가마를 끼친다. 어떤 가마요? 눈부신 가마. 사단이 이거 잘 알고 있다. 사단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비통과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아무런 효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굳게 결심한 적은 없었다. 사단이 정말 굳게 결심했답니다. 뭐 하려고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사단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형제 사랑이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랑의 사도 누구죠? 요한. 요한하면 별명이 사랑의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그런 편지서에 볼 때 이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여러분 좀 직접 찾아보시면, 그리고 좀 줄도 쳐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형제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참 멋진 말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즉 불신자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뭐를요?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자. 서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마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만약에 사랑이 바로 우리들의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모습이라면 건강한 교회는 거두절미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끼리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끼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점점점 찹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흘러내려가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을 보고 야, 나 니네 교회 나가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몇 개를 제가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계속 반복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먼저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일반 신자들 다 포함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야, 영혼교회 진짜 진리교회네. 이렇게 말할 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렇죠. 먼저 우리끼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요한일서 3장 11절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 그 말은 곧 사랑하는 자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진리가 뭐냐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안식일 기별 진리입니까? 진리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성경에 나온 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진리일까요? 진리죠. 그런 모든 것도 다 진리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림교인들이 우리 재림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남은 교회 진리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 진리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지켜. 난 영어 불면 알아. 난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나는 뭐 조사심판 알아. 나는 진리교회 다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진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한마디로 볼까요? 진리는 사랑입니다. 진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리교회라고 자부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파보다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어떠한 개신교보다 어떠한 천주교보다 아니면 불교보다 뭐 수많은 모든 종교들보다 우리 교회 재림교회 하면 그 교회 사랑 많은 교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우리를 평가할 때 재림교회 하면 뭐 고춧가루 안 먹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재림교회 하면 사랑 많은 교회. 재림교회 하면 율법주의자 이게 아니라 안식교? 거긴 사랑 많은 교회. 그런 평가를 들어야 진짜 진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고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데 난 안식일 지켜, 난 재림 지켜. 그러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안식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초림 기대했거든요. 예수님 초림을 기대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유대교는 진리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고 단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어떤 종교보다 어떤 교파보다 우리 교회 하면 사랑이 많은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재림교인들이 많은 개신교회들이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교회에서 많은 개신교들이 개종을 한 다음에 얼마 못 있다가 다시 원래 교회로 가는 분들이 종종 있음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열의 9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식교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떠나요. 저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우리는 딱 뭔가 이렇게 날카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또 예언의식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죄와 아닌 걸 정확하게 구분하고 딱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뭐라 할까 딱딱하고 좀 차갑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식이 질리는 거 안다. 나 재림 질린 거하고 다 동의한다. 근데 안식교 못 다니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제가 아마 여기 3월달인가 암기업 곡갑반 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아무개 우리 교회 다닐 때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야 돼. 사람을 보면 실망을 당할 것이니까 절대 사람 보면 안 돼. 예수님은 당신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다녀야 돼.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해보셨죠?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고 하나님만 보고 다녀야 돼. 교회 사람 보고 다니면 실망한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거 정말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일반 초신자들이, 일반 손님들이, 잃은 양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굴 통해 하나님을 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사랑도 없고 맨날 싸우고 구박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일 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편지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편지랍니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누가 읽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초신자들과 잃은 양들이 왜 교회에 왔다가 상처받고 떠나는가?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만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에 잃은 양 방문 가가지고 아유 아무아무의 성도님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인간 다 똑같으니까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설명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영혼이 지금도 교회에 나오면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영혼 나오면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그러니까 잃은 양들 방문 가서 우리가 초신자들 방문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나와봐. 정말 사랑이 넘쳐. 우리 교회 진짜 좋아. 너무 행복해. 그렇게 얘기해야 초신자들 잃은 양들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 물어봅니다. 장로님, 집사님,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가 천국이야. 그렇게 해야지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천국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여줘야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으셔. 정말 그분처럼만 살면 돼. 그래야 그 교회에 영원히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에이, 교회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자신 있게
우리에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많아요.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외칠 수 있는 영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이 그분의 백성들을 구별짓는 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다는 것, 전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하거든요. 목사이지만 왜 나는 사랑이 이렇게 부족할까? 아침마다 고민합니다. 때로는 이래갖고 목사할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사랑을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비록 징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리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마당만 밟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면 새 계명이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저는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새 계명일까? 이거 원래 있던 계명인데 이 부분을 화인 여사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밑에 보실까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어떤 거였대요? 새로운 것이었다. 원래 있던 건데 그렇게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주니까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새롭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목숨 걸고 사랑했잖아요. 우리에게 죽으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되죠.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것도 내 자식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면, 근데 우리 성도들도 혹시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지만 불신자들을 위해서, 내 원수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야. 나 안식일 지켜. 나 재림 기다려. 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핵심, 바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화인 여사도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높은 부르심 17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금사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금사슬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대한 주님께서 가지신 사랑은 지식 이상의 것이다. 이를 설명하거나 정의할 아무 과학도 없다. 이를 측량할 아무 인간의 지혜도 없다. 더 볼까요? 사단은 품성을 변화시킴에 있어서 은혜, 이건 사랑의 은혜를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세상에 증언하는 이런 증거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이런 빛이 발산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진리를 믿는 자들의 마음을 결합시키고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까지 도달하려는 황금고리, 아까 맞죠? 금사슬, 사랑, 그것을 끊기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실행하려 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분열하고 사랑을 없애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의 영혼을
둘러쌀 수 있는 감화 중에 희생적 생애의 감화력, 사랑이죠. 그거보다 더 큰 힘이란 있을 수가 없다. 복음을 위한 가장 큰 논증,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논증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부담스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랑이 많으면 그 말이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몇 명이요?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전국의 재림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900개 됩니다. 그 900개 중에 70% 이상이 10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그럼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대입하면 안 되겠지만, 문자적으로 대입하면 정말 어느 교회라도 한 명이라도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그 한 명 때문에 예수님 몇 명 준다는 거예요? 100명. 100명. 우리 교회는 그 한 명이 없네요. 목사 포함해서. 전 이 말씀이 참 충격이었어요. 야, 진짜 내가 부족한 목사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마음에 정말 예수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100명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교회에 한 명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에 100명을 준다고 했는데 왜 100명 넘는 교회가 그렇게 드물까? 여러분, 전도 사업도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을 베푸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라고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7주, 8주 동안에 우리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 법칙은 그냥 뭐 누가 만든 그런 법칙이 아니라 성경과 예언신에 근거한 귀한 법칙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정말로 회복돼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아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5년 전에 했던 것처럼 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은 끝나면 지금까지 배운 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의 형편을 분명하게 평가했으니 이 부족한 점들을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과 풍요함으로 채워서 정말 영월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흠이 많은 교회이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찬양을 좀 함께 들려드리겠는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건강한 교회 하면 여러분 영월교회 큰 소리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아이, 이렇게 갖고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 네, 우리 교회가 이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사랑이 넘치고 영혼들이 많이 오고 정말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